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유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 8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86번째 문답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대답은 굉장히 어렵게 써 있죠.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 한번 쉽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이스 벌코프는 믿음을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실증적 지식은 다른 동물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갖는 특성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은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느끼고 하는 감각기관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들어 주실 때 이 감각기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빛을 인지하는 눈, 야, 이건 보니까 아름답다 생각하죠. 냄새를 인지하는 코, 이 냄새는 지독하네. 이것을 인지하죠. 소리를 듣는 귀, 야, 이 소리는 청아하고 곱고 아름답다. 맛을 분별하는 혀, 이거는 달콤하네, 이거는 쓰네, 이거는 맵네, 매운 거는 통증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맛을 분별하는 혀. 그리고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 피부죠. 뜨거, 차가워 하는 그런 느낌들, 이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정보를 습득하고 의학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이게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에 전달돼서 이거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만드신 이 육신에 설계해 주신 감각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 감각기관을 설계해 주셨고 이 설계의 대로 그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에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계가 끝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설계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잘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활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즉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하실 때는 육신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 육신만을 설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설계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흙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갖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육신이 갖는 오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외에도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감각이 여러분 뭘까요? 그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그 감각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주 독특한 감각기관이죠. 방금 내용에 읽으신 루이스 뻘코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저명한 학자이신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어렵게 써놨는데,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쉽게 풀어보자면 그런 말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소리로 듣지 못하고, 맛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피부로 만져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인지하는 그 감각기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읽으신 내용에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왜냐?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이 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랬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믿음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 신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즉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방금 다루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 내용을 봤고, 그 믿음이 그러면 우리의 신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내용인데,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인으로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가장 먼저 눈이 열리는 게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서시의 하나의 내용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 말의 어감의 차이가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죠. 죄에 대한 민감성.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냐? 이것과 잎새에 이는 바람에조차도 나의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에서조차도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열리는 하나의 통찰력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길에 걸어가는 사람에게 말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그런 분은 있을 수 있죠. 그래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사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어느 정도는 그 말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을 죄인이다 라고 하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당신은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죄인이라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일반적으로 흉악범들이 죽을 죄인이잖아요. 흉악범. 나는 남들 하는 만큼 살아왔고 특별히 남들보다 악하게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나한테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딱 증거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더하시면 죄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면 그것이 인정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왔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왔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이 언제 되느냐?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죄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 자기 고백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을 접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은 주변에 신앙으로 교류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죄악들 가운데 내가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열리는 안목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심층 연구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성경시대 각종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전해지던 사람들의 말이 일치하고 고고학적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던 것처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된 믿음은 아니죠.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확인이 돼서 내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걸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이고,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냥 역사적 사실을 정보를 취득했고 그 정보를 취득해 보니 아, 그게 맞구나 인정하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아,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공부. 언제 시대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다 막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막 쌓아놓는 게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의 일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인 겁니다. 지식 습득하느라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목사고시 준비하면서 졸업고시 준비하면서 하는 게 그게 공부죠. 그게 신학 공부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믿는 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바가 확실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꺼내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바치는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신 거다. 의로 여기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확고히 드러나는 것은 뭐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고 있는가? 나는 믿는 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믿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서 한번 뒤집어서 점검을 해보면, 검산을 해보면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맞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며 주를 믿는 이의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요 몇 주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실 것은,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함께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앞장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